무더운 날씨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우시야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비교적 오랜 기간 나라를 다스렸던 유다의 명군 중 하나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그의 통치 기간 국가는 안정되었었고요, 경제적으로도 풍요를 누렸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말년에는 교만에 빠져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그 결과 문둥병에 걸려서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음은 한 시대의 안정과 번영이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였고요, 또한 영적인 타락과 영적인 어두움에 도래했다라는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사야를 비롯한 유다 백성들은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비슷하다 여겨집니다. 세계 경제, 또한 한국 사회, 또 교회와 가정,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까지도 사실 이런저런 이유들로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의 무너짐 속에서 우리는 절망하고 또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신학자들, 또 목회자들, 또 종교사회학자들, 또 언론에서 진단하는 것과 같이 한국교회가 본연의 사회적, 영적 사명을 상실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속화, 또 기복신앙, 물질주의, 개교회주의, 이런 잘못된 생각들에 매몰되어서요, 사명을 잃어버린 성도들, 교회들이 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나 그 사명을 잃어버린 것이 나는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고요. 내가 사명을 잃어버린 것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더욱 빛을 잃어가고 있고 어두워져 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할 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과 또 경각심은 아마 아주 크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보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어두움을 밝히 비추라고 저와 여러분을 은혜의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사야의 그 사명, 믿는 자의 사명이 어떻게 회복되고 그렇게 다시 새로워지는지를 세 단계로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왕이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소명을 받는 이사야의 입장에서 오늘 1절의 말씀은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아니, 아직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을지도 모르죠. 그의 눈에 또 다른 보좌에 앉으신 왕을 하나님께서 지금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 천사들이 섬기고 있었고요, 큰 소리로 노래를 부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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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모습은 압도적인 하나님의 거룩함과 절대적인 주권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지금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인간 왕, 자신들이 흠모하고 자신들이 따르던 그 왕을 떠나보내지만 진짜 그가 마주해야 되는 참된 왕을 지금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지금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그 순간을 오늘 이사야 6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백성들에게만 아니라 왕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해야 되는 일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이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인간왕은 어떤 존재이죠? 무소불위,
그 누구도 함부로 대적할 수 없고 누구에게라도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진 인간 왕입니다. 그 가운데 또 특별히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우시아 같은 왕 앞에 서는 것은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권력자로서 언제든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었고요, 실제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왕과 권력자들에게 외면받거나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사야도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는 그 소명의 그 순간에 두렵고 떨림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지금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는 단순히 우시아 왕이 죽던 해다라고 하는 연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사야는 인간 왕의 죽음을 목도한 바로 그때 하늘에 계신 진정한 왕, 곧 만군의 여호와를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죠. 이 두 왕에 대한 언급은 의도적으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권력을 누리던 인간 왕은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필멸자에 불과하지만 참된 왕이신 하나님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시고 영광으로 성전을 가득 채우신 진정한 왕, 영원하신 왕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지금 깨닫게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이사야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결정적인 전환점을 가져오는 장면이라 여겨집니다. 인간왕 앞에 서는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가득했을 이사야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현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진정한 선지자로 지금 변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세상의 권력과 현실적인 두려움, 인간적인 평가와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만을 지금 두려워하고 따르게 되는 그런 소명의 순간이 지금 이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세상의 권력자 또는 강자, 현실적인 실현 앞에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미 세상이 정해놓은 방식과 체계 안에서 우리의 나약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그 방식에 순응하고 더 나아가서는 순응하는 걸 뛰어넘어서 내가 그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강한 열망에 사로잡히게 되죠.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성공하고요, 핍박당하지 않기 위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야겠다라고 하는 헛된 열망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올바로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인간왕, 이가 상징하는 세상의 크고 두려운 권세와 그 모든 법칙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만이 참된 두려움의 대상임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소명의 첫 번째 단계는요,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바르게 보는 것에서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믿는, 내가 보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바르게 아는 것, 이것에서 우리의 소명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호랑이가 없는 곳에서 누가 왕노릇한다고 하죠? 여우가 왕노릇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우가 마치 왕이 된 것처럼 막 행세를 하는 거죠. 하지만 호랑이가 다시 나타나면 어떻게 되죠? 여우는 자취를 감추고요, 다시금 호랑이가 진정한 왕으로서 군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법칙을 마치 왕처럼 그것이 정말 절대 불가한 강력한 힘을 가진 어떤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앞에 두려워하고 그 가운데 순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이 땅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을 목도하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그리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인생으로 살고자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를 부르시는 이 모습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두 번째 단계는요, 정결함을 얻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에게 자연스러운 탄식이 이어지게 되죠. 우리 5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화로다 나여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의 부정함과 죄를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이건 이 이사야가 혼자 홀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든 하나님을 경험한 누구라도 하나님을 바르게 보는 그 순간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계속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무조건 자신의 죄에 직면하게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로 얼룩져 있는지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은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닫는 그 회개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겁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자신의 죄와 자신의 연약함, 무력함을 더 깊이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바로 그때 천사들 중 하나가 제단에서 집게로 핀 숯을 가져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핀 숯은 제단에 제물을 불태우는 그 불, 속죄제사의 상징으로서요, 하나님의 용서와 정결하게 하시는 능력, 그 은혜를 뜻합니다. 입술로 표현되고 있지만 사실 이 순간 이사야의 모든 삶과 그의 생각, 그의 모든 마음이 정결해지는 지금 순간을 맞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은요, 깨끗한 그릇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죄로 더러워져 있는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요,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와 회복을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는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 재능들을 위해 만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진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때로는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하는 것, 우리의 부정한 생각들과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입술, 우리의 행동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정결함을 얻고자 우리를 더 깨끗하게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더 쏟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됨을 더 깊이 탄식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사야가 보여주는 세 번째, 이 소명을 받아들이는 이 단계 세 번째는요, 자발적으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이사야 앞에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근데 이 물으심이 조금 독특한데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물으십니다. 사실 이사야를 부르시는 이 장면에서 직접적으로 이사야, 너가 가서 내 마음을 시원케 했으면 좋겠다. 내가 가서 내가 너에게 분부하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더 시원하게 이 이사야가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부르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갈고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탄식하고 토로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결코 이사야에게 강압적으로 시키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으로 들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정결함을 입은 왕이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기 위해서 제가 가겠습니다. 지금 자신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인생으로 지금 전환이 되었죠. 하나님을 위한 인생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이 사실 제가 이사야서 전체 말씀 66장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서 가장 도전되는, 가장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는 장면,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용서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자기를 위한 인생, 자기를 위한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소서, 내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큰 도전이 되었는지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는요, 이후에 자기가 마주하게 되는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요.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강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제가 오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나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이사야는요, 때로는 그가 마주한 상황과 환경이 어렵고 때로는 정말 자신의 상황 가운데 많은 핍박과 외로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는 절대 절망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질문이 저 여러분에게 임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사실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소명이 이와 같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밖에 없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지만 공의와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셔야 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죄인을 방치할 수 없는,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지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 깨닫게 될수록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저며 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상심과 하나님의 슬픔과 하나님의 애통하심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지게 되면 결국 우리 안에 이런 자발적 헌신과 소명의 부르심 앞에 정말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라고 한다면, 누가 나의 일을 하겠느냐? 누가 나의 이 복음을 전하겠느냐? 누가 나를 위하여 이 가정과 교회, 세상 속에서 설 수 있겠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때로 나는 부족합니다, 겸양으로 하나님께 이야기하기도 하죠. 나는 아직 신앙이 약하고요, 저보다는 다른 사람이 더 낫다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사야는 스스로 완전해서 대단한 실력이 있어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에 대해서 그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출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사야를 불렀다라고 하는 내용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부르시고요, 그를 부르실 때에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그 연약함 한 사람을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을 비추어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그 고백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 역시 나의 힘, 능력, 내 조건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요, 하나님의 탄식하는 음성 앞에 은혜 받은 자로서 자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응답하는 거죠. 때로는 그 사명의 자리가 교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교회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사명의 자리는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 우리의 학교,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이웃들과의 그 만남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부르심 속에 우리가 이사야와 같이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와 같이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가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전혀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안정과 의지가 무너지고요, 불안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다시금 정말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제약됨을 고백하며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원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시고자 하는, 우리를 보내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 여러분을 통해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이 다시 한번 밝게 비춰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